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내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고 미혼인 사람은 결혼을 꿈꾼다. 평범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 어린 사람들은 빨리 어린이 되고 싶어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직장인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백수는 일자리를 원한다. 결국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라는 거죠. 남에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갖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 다 뭔가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자라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없는 것 세지 말고 있는 것 한번 헤아려 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볼까요? 유경조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이제 예배 때는 저를 보고. 자, 저분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름도 알고 그런 통성명한 사이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한 달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45일이었습니다. 45일 동안 해외 여행 가면 집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나잖아요. 한 2, 3일이면 좋다 그럴 텐데 이제 한 달 넘어가고 45일쯤 되면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먹고 싶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런 생각들 들죠.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것처럼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걸어가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을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끝은 있겠지만 그 끝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 생각이 나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럴 수 있는 생각을 죄로 발전시켰다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이게 좋았어,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죄로 발전시킨 게 뭐냐? 원망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아멘.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뭘 원망했느냐?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 고기 없으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떡 먹었던 거 생각하는 게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잘못 아니죠. 여기 고기 먹은 거, 옛날에 고기 먹은 거 생각한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현실과 비교하면서 원망한 게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광야에 있으면서 고기도 못 먹죠. 떡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래요. 이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틀루나 이런 뜻인데요. 뜻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을 품고 머물다. 불평을 품고 머물며 사는 것을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짜증나 죽겠네, 이게 아니라 마음속의 불만을 계속 품고 투덜이처럼 투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목사님은 원망 안 하세요? 저도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원망 불평하잖아요. 짜증도 낼 수 있죠. 남 탓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과 유사한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여기서도 원망 불평 짜증 남 탓하네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원망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입 꼭 다물어야죠.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셨나 보다 하고 입 꼭 다물고 참아야 되는데, 이 주둥아리가 그렇게 또 그만 참아지지 않고 또 나불나불 거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민수기 11장에 잘 보면 그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되는지, 그 원망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원망의 씨앗이 나와요. 잘 봐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세기에 보면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듯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참외 먹었던 거, 오이 먹었던 거, 파 먹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품었느냐? 여기 보니까 탐욕을 품어요. 여러분, 원망의 뿌리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내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을 없애는 게 있어요. 뭘 하면 없어질까요? 감사를 하면 원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아니, 내가 많은 걸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평성 있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100배 차이 나면 어떡해요? 누구는 600만, 누구는 6억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적당한 선에서 같이 나눠줍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 입장이 안 돼봐서 몰라요? 맞아요.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런데 자꾸 보세요.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이들의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디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대통령 잘한 점 못한 점 얘기하고 정치 이념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막 찢어진대요. 나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찢어진대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생각하고 어른 생각하고 세대 차이 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찢어진대요. 지역 얘기하잖아요. 또 찢어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 보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저는 원망의 씨앗이라고 봐요. 잡초입니다. 잡초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이게 가라지 되고 거둘 때도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혹여 원망의 씨앗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우리가 버릴 게 많은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게 없어요. 이 시험도, 이 고난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라고 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망의 씨앗,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품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죠. 돈도 지켜야 되죠. 지킬 게 많아요. 근데 그 지킬 것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래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있대요? 혀에 달려있대요. 말에 있대요. 말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정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그 환경 속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같이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다고요? 45일밖에 안 됐어요. 뭘 알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예전 그대로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사람들한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도 내리고 지진도 내리고 불뱀 내려서 죽게 만들고 결국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못 들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또 메추라기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나온 지 며칠 됐다고요? 45일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셨다 이 말은 건져냈다, 이끌어냈다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구원은 그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되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까지 하나님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그거였는데 견인하니까 우리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동차 고장 나면 견인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견인의 한자가 아니라 여기 견인의 한자는 굳셀견입니다. 굳셀견, 참을인, 굳세게, 그 다음에 튼튼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게 튼튼하게 버티고 참아내는 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굳게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뭐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성도의 견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래요. 어려운 사람 한 번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친척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어렵다고 하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못해요. 내 자식도 끝까지 책임 못 지는데 누구를 끝까지 책임집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들을 중간에 힘들다고 내팽개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란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면, 여러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자신과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원망하는 거, 지금 모세 아론 원망하는 건데 이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 종한테 여러분 잘해야 복 받아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 아비야가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선지자 이제 그 아들들이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뿐만 아니라 또 판결도 했었거든요. 아주 정직하고 남의 거 이렇게 빼앗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먼저 반면 교사를 삼았던 게 있었거든요. 사무엘 전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때문에 완전 무너졌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을 몰락을 시켰어요. 그걸 사무엘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도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쉽사리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요엘과 이 아비야는 그 아버지와 정반대로 어떤 걸 재판할 때도 뇌물을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우리 당신의 아들이 당신과는 다르다. 그래서 당신처럼 이들을 어떤 선지자로 사사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했다가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우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우자고 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하나님 안 보이는데 좀 보이는 왕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무엘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행동이 사무엘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더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는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때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럽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박해했대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신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들이죠. 그러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시고도 했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젖줄이 끊기죠.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또 될 수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또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결론이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약함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했던 건 뭐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첫째 안 봤습니다. 뒷걸음질 쳤죠. 두 번째 덮을 거로 덮어줬습니다. 그게 그들이 했던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셨던 사람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 속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약한 부분 누구나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동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연약한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교회에 그런 뭐 안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되도록
않도록 여러분 그런 약점들이나 허물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아내 죽고 구스 여인 친해했는데 그걸 놓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한 소리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모세 편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튼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13년 6개월 했어요. 충청남도에서 또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도만 거의 한 20년 살았나 봐요. 충청도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그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였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게 예스예요, 노예요? 알아서 하세요가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중간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갖고는 일이 잘 되면 봐요. 내가 지난번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일이 안 되잖아요. 봐요.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목사님이 그거 하신다고 할 때 알아봐시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청도에서는 알아서 하세요가 제일 힘들었던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내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 생각에 젖어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젖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믿음의 사람 편에 서고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잘 승리하며 걷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